올해 들어서 처음 갖는 금요 회복 기도회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두어 주간 금요일 저녁을 모이질 못했습니다. 한 번은 송구영신 예배로 모이고 또 한 번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 동안 하면서 금요일 밤을 한번 쉬었습니다. 기도는 정말 씨름인 것 같아요. 아니 전투, 싸움이라고 해야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빌레그레암 목사님 말씀이 아주 가면 갈수록 맞다는 생각을 실감을 합니다. 기도를 하루 자신이 쉬면 자기가 느끼고 다른 사람은 잘 못 느끼겠죠. 이틀을 쉬면 자기 가족들이 그걸 알고 교인들은 모르겠죠. 사흘을 제대로 안 하면 온 교회가 다 안다. 참 기도는 매일매일 호흡과 같고 음식과 같아서 안 먹으면 배가 고파야 되고 숨을 안 쉬면 숨이 막혀야 되는데 우리는 숨이 별로 막히지도 않고 배가 고프지도 않고 그러니까 시원한 숨도 영적인 호흡도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영적인 배부름도 그만큼 느끼지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기도는 정말 무한한 경지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해도 끝이 없고 매일 참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일어나자마자 성령 충만한 그분이 성령으로 나시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분이 꼬박꼬박 새벽에 그렇게 한적한 곳을 찾아서 엎드려야 됐을까? 비밀인 것 같아요. 비밀.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상태로 세상을 이기겠나? 이 상태로 내 죄를 이기겠나? 내 안에 있는 유혹을 이기겠나? 겉으로야 그저 하는 거 다 하고 믿는 사람인 것처럼 살지만 사실은 능력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어요. 모양은 있는데 내가 너희들의 능력을 알아볼 것이니 바울이 그게 그냥 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직분자들도 또 우리 사역자들도 목회자들도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진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 능력은 내 안에 있지 않고 이 능력은 책 안에만 교과서 안에만 있는 것도 결코 아니고 이 능력은 하늘에서 와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얻겠습니까? 무슨 우리가 재주가 있습니까? 다른 비결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하고 많은 이런 운동도 올라갔다 내려가고 저런 운동도 올라갔다 내려가고 지금도 많은 무수히 많은 교회 갱신 무슨 운동 신앙 운동 있지만 그걸 딱 압축하고 요약하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미리 구약이든 신약이든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 기도하라. 능력을 얻고 싶은가? 세상을 이기고 싶은가? 정말로 주님 제대로 따르고 싶은가? 그러면 이 상태로는 안 된다.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능력을 정말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원한다면 좀 제대로 기도하고 좀 충분히 기도하고 앞이 좀 앞장서는 리더들부터 좀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정말 영혼을 이렇게
깨부시는 듯한, 이게 목소리가 높다고 기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나가 중얼중얼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엘리가 얼마나 눈이 어두웠던지 그렇게 착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을 깨부시는, 영혼을 하나님 앞에 깨부시는 이런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건 다른 것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휘청거리고 비틀거리고, 내 신앙이 휘청거리고 비틀거리고 다른 것 없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없고, 충분한 기도가 없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다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구색 갖추기죠. 본격적인 기도는 해본 적이 없고, 살아있는 말씀은 언제 맛본 적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신앙도 그저 그 모양 그 정도가 전부인 것처럼, 그저 이 정도가 신앙의 전부인 것, 참 얼마나 아까운가. 우리 하나님이 그 정도로 제한되는 분이 아닌데,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을 못 얻고 열려있는 그 축복의 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세상의 유혹은 자꾸 우리를 끌어당기고, 죄는 자꾸 우리를 주저앉히고, 걱정과 근심과 부담은 자꾸 우리 영혼을 짓누르고, 이 핑계 저 핑계로 기도 시간은 자꾸 뒤로 미루어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의 그 양과 우리가 얻는 이 신비한 하늘의 능력의 그 양, 여러분, 기도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도의 질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도의 내용. 근데 그것 못지않게 그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건 기도의 양입니다. 솔직하게 어느 정도 시간을 지나지 않으면 기도해도 엎드리고 있어도 온갖 머릿속으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지나가서 그저 예배 참석했다 그 정도지, 기도의 맛도, 기도의 어떤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능력도 맛보기는 한참 부족한 것 같아요. 정말 올해 2022년도에는 우리 남소른의 교회에 이 기도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좀 리더들부터 매우 건강하고 매우 이성적이고 매우 지성적이고 매우 합리적이고 다 좋아요. 우리 교회의 장점이에요. 그걸 뒤로 물릴 필요 없어요. 근데 정말 우리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기독교는 도덕을 포함하지만 도덕 이상이잖아요. 도덕적인 생활, 바른 생활, 그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그걸 기독교의 전부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되겠다. 기독교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과의 생명적인 관계 아닙니까? 그분의 은혜와 생명의 흐름이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이게 살아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좀 이게 꼭 좀 2022년도에 우리 교역자들 안에서부터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역자들, 기도하는 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안에서 제발 좀 이게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참 아주 훌륭하고 책임감 강하고, 그리고 또 일도 잘 하시고. 근데 제가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이게 참 부족하다, 아쉽다. 조금만 더 한 걸음 나갔으면 좋겠다. 같이 좀 손을 잡고 좀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 좀 더 뜨거운 기도, 좀 더 마음이 담긴 기도, 좀 더 많은 기도 시간. 저는 이번에 우리 신임 장로님들이 참 개인적으로 고마운 게, 우리 신임 장로님들이 그냥 뭐 결의를 이렇게 동기 장로들께 결의를 하셨는지 기도회를 빠지질 않아요.
금요 기도회 때마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본인들끼리 또 기도회 끝나고 나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도전을 주시는구나. 얼마 전에 우리 샬롬부 이끌어 가시는 우리 권사님, 목사님 힘내세요. 샬롬부 전체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이런 활동 저런 활동 바깥 나가서 이건 못하지만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권사님, 내가 정말로 듣고 싶은 이야기, 정말 그 무엇보다도 격려가 되는 말씀이 그 말씀이요. 샬롬부 우리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들부터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마음 담아서 하신대요. 우리 어른들로부터 영적인 정신과 물결이 좀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겠나. 주여, 제발 2022년도에는 우리 남서론회교회를 이렇게 참 건강하고 칭찬 듣는 교회로, 완벽한 건 아니에요.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쁘게 보셔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꼭 이걸 좀 채워주세요. 기도의, 저는 매일마다 안 빠뜨리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주여, 우리 교회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한수 집사님들에게, 모든 봉사자들에게, 조장 목사들에게, 교사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압도적이고 도도한 성령의 강물이 면면이 우리 교회에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부흥을 구합니다. 주변에 수많은 변화, 지금 막 보시잖아요. 이런저런 게 올라간 주변의 변화를, 이 지역의 변화를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않고 이 시대를 어떻게 견딥니까? 나도 건사를 못하는데, 내 신앙도 흔들거리는 때가 많은데 어떻게 시대를 이깁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말은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내 안에 알게 모르게 뭉게구름처럼 늘 솟아오르는 욕망, 어떻게 누를 것이며 우리는 우리를 못 이겨요. 세상을 못 이겨요.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새벽마다 일어나서 한적한 곳을 찾았다면 우리야 말해 무엇이 하겠습니까? 제발 간절히 바랍니다. 원합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좀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장로님들이 좀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좀 같이 기도합시다. 교회는 토론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 이야기, 내 주장하는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자꾸 회의만 많아지면 진짜 회의가 생겨요. 그거 가지고 해결 안 돼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직접 찾아오심과 그분이 손대심과 그분이 문제를 해결하셔야죠.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니까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우리를 그분에게, 그분 손에 넘기고, 첫째도 기도예요, 둘째도 기도예요, 셋째도 기도예요, 사역을 시작할 때도 기도예요, 사역을 진행하면서도 기도예요, 사역을 마칠 때도 기도예요. 하루라도 기도를 안 하면 저는 금방 알겠어요. 내 안에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내 마음이 금방 차가워지고 내 마음이 금방 불안해지고 내 마음이 금방 걱정과 근심으로 눌려버리고 오랫동안 수십 년 여기도 많이 계실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 보고도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이 7 집사님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목회자로서 진정한 출발의 시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어느 교회 치고 기도 말하는 교회 안 하는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 치고 말씀 언급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 말고 내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다루고 있는가?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충분히 기도해야 할 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그건 그냥 기도라는 명제, 명분 그걸로 땜질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죽했으면 사도들이 모든 교회의 다른 일거리들 우리 집사님들에게 전담하도록 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습니다. 이거 전무하겠다. 여기 올인하겠다. 이걸 놓칠 수 없다. 양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핵심은 뭔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이런 세미나 저런 유명 컨퍼런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요 기초 기본이 안 되면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아요. 하나는 기도요, 하나는 말씀이요. 이게 2 기둥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2 기둥도 기도와 말씀 이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2022년도 새해 벽두에 주님께서 정말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귀한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데 거기 더해서 참 믿는 사람답게 살자. 얼마나 좋아요. 믿는 사람답게 살려면 살기 위한 능력이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죠. 생각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영적으로 패배하고 뒤로 물러나고 꼬랑지 내리고 도망가고 비겁하게 변명하고 그리고 주님을 진심으로 마음 담아서 잘 만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우리 삶의 일주일 이렇게 쭉 살아가면서 주일 말고 주님의 임재를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얼만큼 느끼고 언제 느끼는가? 참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남서른의 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교회가 그냥 성령의 도가니가 됐으면 좋겠어요. 장로교회고 우리 교회가 성령 그렇게 부르짖는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의 영,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마음 문을 여시고 하늘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부어주시고 좀 이전과 다른 특별한 신앙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한 해가 되면 좀 좋겠나.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저쪽 본당에서 이쪽 넓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때 이게 코로나가 올 줄 몰랐어요. 근데 저쪽 본당이 아니라 이쪽으로 자꾸 옮기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옮길 이유가 없었어요. 거기도 다 차지 않는데. 거기가 아주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좋잖아요. 아무리 소리쳐도 들리지 않고. 근데 자꾸 마음은 옮기라.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옮길 이유가 없는데 그걸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자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옮기라. 어떤 사역자들은 또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이유 때문에 옮기는 게 좋겠다.
참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지만 옮긴 거예요. 왜 이때 옮기게 했을까? 그러니까 옮길 생각을 하고 바로 코로나가 터졌어요. 만일 저기 있었더라면 뭐 무서워서 얼마나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시고,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때에 옮기게 하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넉넉하고 쾌적한 기도의 공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다.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대충 짐작은 가요. 우리 안에 저희 이제 교회 그 분위기가 그래요. 뭐 운동이란 말을 제가 꺼내본 적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우리 교회가 뭐 운동을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불편하게 살자며 사는 교회지. 그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게 훨씬 더 좋아요. 더 성숙한 거예요. 운동 하면서 그냥 잠깐 반짝했다가 그냥 사그라들고 또 이런 운동 또 저런 운동, 그 별로 재미없잖아요. 살아야죠.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은 그걸 하고 싶어요. 기도 운동, 딴 운동 말고 정치적인 무슨 진보 보수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진보가 나라 살립니까? 그 정말 웃긴 소리예요. 보수가 그럼 나라 살립니까? 그것도 똑같이 웃긴 소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거나 매몰되어 있으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를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먹여 살리고 하나님 손에 흥망성쇠가 달려있지, 나라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사람을 끌어내리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나라의 모든 경제, 정치, 외교, 국방, 남북관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실제로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럼 남는 건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성경 보면 대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긋나 있으니까. 빛이요 소금 노릇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들이 마치 사사대 시대처럼 어두워져 있으니까. 교회가 어두운데 세상이 밝을 리가 없잖아요. 내 심령이 어두워져 있는데 내가 무슨 소금이 되겠습니까? 무슨 빛이 되겠습니까? 내 안부터 밝혀야죠. 이걸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인가? 참 여러 번 도전을 받았어요. 어디서부터 이 회복이라는 것, 갱신이라는 것을 정말로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상식으로는 다른 것 없어요. 회개 그리고 기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더라고요. 진정한 개인 신앙의 회복, 진정한 우리 가정의 회복, 진정한 어그러져 버린 깨어진 관계의 회복, 교회의 회복, 내 인생의 회복.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면 예배 없어요. 여러 번 성경이 반복해서 똑같은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 공식이에요. 진짜 회복은 피상적인 어떤 증상들 좀 이렇게 다독거리고 그 증상들 좀 지나가 거기나 목표를 두는 것 말고 근본적으로 내 인생을 바꾸는 회복, 교회 본질을 좀 바꾸는 회복, 우리 가정을 정말로 뭐 인테리어 좀 이게 아니고 리모델링 이게 아니고 재건축 완전히 부시고 다시 세우는, 그건 항상 성경을 보면 똑같아요. 진정한 회개,
그리고 진정한 기도. 한나가 그렇게 마음을, 영혼을 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때 나라의 갱신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심으로 인해서. 사무엘은 기도의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자신입니다. 세상에는 소망 없고 정치인에게 소망 없어요. 소망 없고,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야든 여든 사람에게, 사람 자체가 부패 덩어리고 죄악 덩어리인데 무슨 소망을 사람에게, 어떤 정치인, 한 개인의 정치인에게 무슨 소망을. 오직 유일한 소망, 온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워도 유일한 소망은 바로 세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이 소망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소망이에요. 다른 건 소망 없어요. 물질도 돈도 소망 아니고, 건강도 소망 아니고, 내 사랑하는 누구도 가깝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이가 중요하지요. 그래도 소망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그 남편 5번 바꿔보고 6번째 남자하고 결혼도 안 하고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자, 요즘에 그 매일성에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목이 마른 그 여자, 그 갈증을 메꾸기 위해서 남들 몰래 창피하니까, 동네방네 다 소문난 여자니까 나왔다가 예수님이 딱 기다리고 있다 걸린 거죠. 여자애, 내게 물 좀 주라. 거기서부터 대화가 시작돼서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신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여 이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남편을 데려와라. 뜬금없이 남편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의 인생을 아시는 거죠. 그 상황을 아시는 거죠. 이 여자가 어떤 상태인가를 뻔히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기대고 사람을 아무리 바꿔봐도 진정한 만족은 없고 항상 목은 마르고, 그러니까 돈을 좀 벌어봐도, 세상 위치를 좀 얻어봐도 그것도 잠깐이지, 뭔가 모르게 2%가 부족한 것 같고 늘 어떤 부족감. 여러분 그런 거 없으십니까?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이 차로 바꿔봐도 저 집으로 바꿔봐도 항상 이상하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족감, 인생의 부족감. 그건 돈이 못 채우고 사람이 못 채우고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희락이나 세상 기쁨이나 이런 걸로 절대 못 채워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걸 어떻게 채울 것인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충분히 기도함으로, 필요한 만큼 기도함으로 주님을 우리 안으로 담아내야 됩니다. 날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도록,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내 이 머리를, 내 가슴을, 내 손발을,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그분이 오셔서 지배하시도록 성령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의 소낙비,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성령의 폭포수. 날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구하는 게 성령의 폭포수를 구합니다. 성령의 소낙비를 구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성령의 불을 제 개인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은사주의 교회도 아니고 성령 하는 교회도 아니지만 성령이여 하늘문을 찢으십시오.
하늘문을 여세요. 여시고 쫄쫄쫄 이슬비처럼 이러지 마시고 그냥 남서른의 교회, 그래도 하나님 괜찮은 교회 아닙니까? 부족한 것 투성인 것 알지만 나름대로 주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쓰고 있는 교회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한번 부어주실 수 없습니까? 성령의 소낙비를, 성령의 폭포수를, 성령의 불을, 성령의 바람을, 초대교회 오순절의 그 역사를 그저 합리성과 지성으로만 유지해가는 그런 신앙 말고, 주여 그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진면보고 훨씬 그 이상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더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주세요. 주세요. 우리 사역자들에게 먼저 주세요. 코로나 오고 난 다음에 직후에, 그러니까 2년 전, 벌써 2년, 작년, 재작년 2월에 이제 미라하게 딱 봉쇄돼 버렸잖아요. 저쪽 본당에서 온라인으로만 성출을 하는데 그 생각이 강렬하게 오더라고요.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그저 이제 새벽 예배도 사역자들만, 그것도 풀타임 사역자들만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첨단 우리 소통 기구가 듀오라는 거, 지금 뭐 생각도 가물가물하실지 모르겠어요. 듀오, 그걸로 이제 겨우 얼굴이나 보고 소통하고 이럴 때 난감하고, 이런 목회를 내가 평생 처음 만나보니까, 근데 이 생각은 분명하더라고요. 목회자부터 엎드려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예 우리끼리 서약서를 썼어요. 물론 제가 만들었습니다. 하자고 그랬어요. 신방도 못해, 뭐도 못해.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나님 앞에 우리 에브리데이 날마다 1시간 이상씩 우리 풀타임 목회자는 기도하겠다고 서약하자. 서약하고 거기다가 사인하고, 그 사인하는 거 다 우리 받아가지고 한 군데 다 모셔놨어요. 그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도 교회 영적 리더인 목회자들이 기도에 불이 붙어 있어야, 불씨는 남아 있어야지, 불씨는 살아 있어야지 나중에 이게 열리고 다시 모이면 불이 옆으로 번질 거 아니에요. 불씨마저 꺼져 있으면 그 불을 어디서 갖다가 써? 시대가 변한 것도 알겠고, 우리 신학교 다닐 때하고는 벌써 뭐 수십 년, 40여 년 가까이 차이가 난. 지금은 저희 신학교 다닐 때는 정말 이런 소리 하면 또 뭐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또 무슨 꼰대 이야기 한다고 이럴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역자들은. 근데 하고 싶어요. 시대는 변하고 더 잘 먹고 잘 살게 됐고, 그 모든 시대의 혜택을 우리 목회자들도 누리지만, 시대는 바뀌어도 정신은 바뀌면 안 되잖아요. 원리는 바뀌면 안 되잖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신학교 운동장에 학생들 차가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은 신학교 가보면 좋은 차들이 많아요. 차가 빡빡해요. 달라졌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며칠을 굶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우리 동기 중에도. 지금 그런 학생들은 없어요. 어느 교회 가면 페이를 얼마 주나 이것부터 따지는, 거기 가서 봉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알바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사역을 안 한다는 이런 말도 들려요. 시대는 바뀌었어요. 편리함을 누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정신은 살아있어야 되지 않나. 적어도 영적인 리더라는 사람들은 불이 붙어 있어야 되지 않나. 온 세상이 얼음판 같고, 교회마저도 얼음판 같고, 예배를 드려도 얼음판 같고, 기도를 해도 얼음판 같고, 잠깐 머리 숙이고 한 5분 10분 있다가 일어나 버리. 사역자라도 불이 붙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우리라도 기도합시다. 기도의 불씨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2년 지나고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지 몰라요. 인생 자체가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참 홍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에도 하나님은 똑같았고 코로나 이후에도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 코로나 이전에도 인간은 똑같은 죄인이었고 코로나 이후에도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사람은 똑같은 죄인이에요. 시대가 달라지고 뭐 이런저런 수많은 변화. 요즘은 뭐 메타버스 여러분 아세요? 어떤 후보가 타고 다니는 그 버스 말고 메타버스 가상현실 아바타를 만들어 가지고 뭐 논의는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근데 아무리 뭐가 어떻게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변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하나님은 안 변하신다. 사람도 안 변한다. 사람의 인생의 환경과 조건도 근본적으로 안 변한다. 무슨 말이냐면 그 수가성 여자가 결국은 주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내려놓고 자기가 자기 발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 소개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궁극적인 니드가 뭘까? 돈이 있건 없건 코로나 이전이건 이후건 사람의 궁극적인 니드가 뭘까? 그 여자가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바로 오늘 온 세계의 해결의 기회,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산적한 문제들의 해결의 키, 우리 가정의 해결, 문제의 해결,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 그리고 우리 남소로 은혜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해결의 키는 꼭 한 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의 역사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바로 그분, 우리가 아는 그분, 사도 요한이 주일날 아침에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냥 죽은 것 같이 엎드려졌던 권세의 주인 되시는 그분,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 신중의 신이요 주중의 주 되시는 그분,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시고 그분이 온 세계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바로 그분이, 동일한 그분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 개인을 다스리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를 다스리고 계시는 동일한 분입니다. 그분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을 좀 더 가슴으로, 온 영혼으로 깊이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이 초대하는 그 길을 따라서 좀 더 깊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의 세계로 들어와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수많은 축복들, 아직 맛보지 못한, 그러므로 이제 미개척 지역이에요. 거기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미개척 지역, 맛을 봐야만 알 수 있는, 주님이 초대하시는 것 같아요. 들어오라 들어오라. 그 현관에서 그렇게 걸리적거리지 말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너는 신앙의 현관 문의 앞에서 참바른 분은 거기에서 그러고 있을래. 좀 들어와라 들어와라. 내게 더 가까이 초대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인가? 진짜로 매일매일 벌거벗은 영혼이 되었으면 좋겠고, 날마다 살아있는 회개에 주님, 내가 또 실수했네. 내가 또 말 잘못했어요. 내가 또 생각 없고 배려 안 하고, 주님 또 내가 그랬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부족한 놈입니다. 주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진정한 회개, 그리고 진정한 기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합시다. 믿고 구합시다. 그래서
이번 특세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되라. 기도는 해도 믿지는 않아. 기도하면서도 믿음은 없어요. 기도와 믿음이 따로 분리돼. 그러지 말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주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 그분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걸 좀 시각각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귀를 활짝 열고 들으실 것을 믿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대로 되라. 그 말은 믿음 없이 기도하면 응답도 없다 이런 뜻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2022년 꼭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머릿속의 생각을 아시고 문제가 뭔지 입장과 환경이 뭔지 그분이 모르는 게 있겠습니까? 그분이 간섭하지 않으신 게 있겠습니까? 그분의 영역이 아닌 게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하에 있고 그분의 영역 하에 있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남서론의 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는 딱 이 두 가지 우리 같이 한번 마음에 담고 했으면 좋겠다. 날마다 진정으로 회개운동, 벌거벗은 영혼으로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주의, 내 타이틀, 내 계급장 다 띄워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나를 자꾸 세워보는 이 운동, 회개운동,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운동. 이게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결국 내 주변을 살리고 우리 사회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전혀 계획도 의도도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진솔한 표현이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 여호수아서 20장은 다음 주에 또 하기로 하고,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늘 안 빼놓고 기도해요. 조장 목자들, 수많은 교사들,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가르치는 사람이 결국 사람이 열쇠예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모쪼록 2022년 새해에 정말 우리 신앙의 어떤 신기원,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꼭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가 이렇게 간절하게 남소련의 교회에 이런 기도 운동이 좀 벌어지면 좋겠다. 쉬지 않고 낮이나 밤이나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형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소낙비를 구합니다. 성령의 폭포수를 구합니다. 성령의 불이, 성령의 바람이, 주여 성령의 부흥을, 주변의 지역 변화를 그래서 우리에게 주옵소서. 함께 올 한 해 정말 충분히 기도함으로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고 깨닫고 누리고 정말 행복한 만족스러운 이런 신앙생활, 이런 인생 꼭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